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땅끝 선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12명의 헌신자와 30명의 기도용사, 111명의 봉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간에는 민규신 목사님을 모시고 춘계 특별 기도 대성회가 있습니다. 제가 없이 이렇게 열리는 큰 잔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울 때 여러분들이 더 잘 모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저도 어디에 있든지 또 여러분들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고 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말씀 전에 요즘에 제가 바쁘게 다니니까 제가 어디가 있나 자꾸 궁금해 하시는데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 있을 자리에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일본에서 워크숍을 하고 왔고요. 지난주에는 제주도에 이틀 갔다가 또 중국 상해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캄보디아 이제 시엠랩에 갈 것이고요. 다음 주에 프놈펜에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총회 일이나 연합회 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하실 일은 궁금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일본 가면 일본 가는 비행기값 내야 되고 중국 가면 중국 가는 비행기값 내야 되니까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안 보이면 사역하러 가셨구나, 선교 가셨구나, 말씀 전하러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전화를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제 전화 받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있는 11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모세의 출생과 40세까지 왕자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오늘 이 모세가 그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애굽을 떠날 때까지의 믿음을 보여준 오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로 28절이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80세에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기까지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얻는 그 구원에 대한 예표로서 이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던 그 애굽 땅은 흑암의 권세와 죄의 세력 아래 있던 죄악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마귀를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리면서 오늘 그들을 속박하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 왕은 바로 마귀의 상징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소망이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세상의 그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그때를 가리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얘기할 때에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참았으며라고 번역이 되지만은 원어의 본래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행하였으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2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며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듯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만약 모세가 이 바로 왕을 무서워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는 것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모세가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그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 장로님이 재정을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때때로 뭐 재정이 이렇게 풍성하면 아무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다가 좀 재정이 좀 어려워지면 목사님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지출하십시오.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믿음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뭐 언젠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하리라고. 오늘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때에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본 듯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매주 그저 해외 나가다시피 하지만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교회 재정 안 씁니다.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손길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러니까 모든 장자들, 사람의 장자들과 짐승의 그런 첫 낳은 것, 첫 것들, 첫 새끼들을 멸하는 그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는 마지막 날 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월절, 오늘 그때에 장자를 죽이는 큰 재앙이 애굽 전역에 엄습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고 지나갔습니다. 패스오버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 모세는 하나님께 유월절 예식을 받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그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재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예식에 함께한 자들입니다. 오늘 그들은 죽음의 재앙을 이겨냈습니다. 건진받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히브리서 본문의 배경이 어딘가 하면 출애굽기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바로와 맞서 싸우던 이 모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도 한때는 이 바로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요, 얼마 전에 무안공항 참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참사를 일으킨 항공사가 몽땅 다 그냥 거의 예약 취소가 들어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주를 가는데 해필이면 그 항공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타기 싫다는 거예요. 이때 타야 되는데 사실은 제일 저렴하잖아요. 두 번째, 사고가 났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점검을 철저히 하겠죠. 거기다 뭐 국토교통부가 그래서 늘 거기 항공사 나가가지고 또 뭐 감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이때 타야 되는데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간사합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에도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 그 나라의 최강대국, 그리고 그 나라의 왕, 이 바로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생각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신앙교육이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은 친모인 요게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은 이래요. 모세의 부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귀하잖아요. 내 아들인데. 그래서 숨기고 어느 정도 있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고 하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들키면 다 죽으니까. 뭐 아이도 죽고 가족들이 다 죽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요게벳이 이 모세의 누이, 누구죠? 미리암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저 갈대 상자를 자주 이렇게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오는 그 바로의 공주가 있는 그곳에 이 갈대 상자를 띄우고 가서 지켜봐라 그럽니다. 때마침 이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나오고 모세를 발견하고 그 갈대 상자에 있는 그 아이가 측은히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아들을 삼아요. 그때 이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친모인 요게벳이 이 모세를 품에 안고 이 모세를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철두철미합니다. 철두철미합니다. 여러분, 갈대 성자의 이 모세를 띄울 때에 이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발견했다 한들 이 아이가 누구예요? 히브리 아이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당시의 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측은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양자로 삼고 오늘 그리고 요게벳을 친모이지만 유모인 것처럼 오늘 모세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요게벳은 하나님 신앙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살지만 오늘 너의 정체성은, 너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 안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11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때 친모인 그 신앙의 어머니 품에서 성장함으로 오늘 그런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형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아이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너 남보다 하여튼 남을 밟고라도 네가 위에 서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많아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자녀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한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열심히 일해서 똑똑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젊은 부모들은 정말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모세처럼 오늘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오늘 그들의 가치관 형성은 부모의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 오면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 오늘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너는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붙들면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믿음을 가지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 더 좋은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의 세 가지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떠나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랬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런 믿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에 엉덩이 붙이고 살면 안 된다고 말이죠. 만일 모세가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수가 있었겠지만 그 결과는 멸망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결국에는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어느 나라 왕이 아주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현인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 왕궁으로 초대했어요. 그 왕궁 입구까지 마중 나온 이 왕에게 그는 감탄을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폐하의 여관은 대단히 크군요. 지금 어디 왔는데요? 왕궁에 왔잖아요. 근데 이 현자는 폐하의 여관이 대단히 크다고 감탄을 하는 겁니다. 이 왕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오늘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곳은 왕궁이지 여관이 아닙니다. 자, 잠시 후에 그를 인도해서 응접실로 갔어요. 얼마나 왕의 응접실이 화려했겠어요. 자,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폐하의 여관은 정말 아름답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왕이 조금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아까도 내가 여관이 아니고 왕궁이라고 했거늘 어찌 또 여관이라고 하는가. 자, 그래서 이곳은 왕궁이지 여관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딱한 표정을 지면서 이 현자에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어찌 여관과 왕궁도 구별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자, 이 말을 듣고 오늘 그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왕에게 묻습니다. 폐하가 계시기 전에 이 왕궁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야 아바마마죠. 그렇죠. 그럼 그 아바마마 폐하의 아버지 그분이 살기 전에는 누가 사셨습니까? 그야 할바마마가 계셨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분들이야 이미 이 세상을 다 떠났죠. 자, 이 왕의 대답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보십시오. 벌써 두 분의 나그네가 이 여관에 묵다가 떠난 사실을 폐하께서 방금 증명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다만 이 여관은 보통 여관보다는 좀 다르게 그렇게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생은 나그네라고.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도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떠날 수 없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살기 편해도 또 정이 들어도 나그네는 머물다가 떠나는 존재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임을 알고 오늘 그렇게 살아야 준비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당하게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떠나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고, 야, 이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겠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생명을 내가 거두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머니를 좀 자유롭게 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쌓아놓는다고 천년만년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쓰는 것만 내 것이다. 쓰는 것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쓰되 의미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저 먹고 배설하는 데 쓰지 말고 의미 있게 쓰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선교지를 간다고 하니까 벌써 우리 권사님들이 봉투를 막 이렇게 넣어주시던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액수에 상관없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 선교사님들이 쭉 있잖아요. 우리 캄보디아만 해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4분이나 되잖아요. 가면 제가 얼굴 보고 어떻게 빈손으로 옵니까? 안주도 몇백 불씩 주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좀 많이 좀 주세요. 많이 좀 주고 오게. 아멘? 제 입으로 안 들어갑니다. 한 푼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준비 없이 떠나면 안 됩니다.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을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상의 땅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과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의 나그네가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오늘 그 광야를 또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또한 떠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1977년)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 자그마치 얼마나 되느냐? 20억도 아니고 20억 달러였습니다. 상상이 되나요? 20억 달러가 얼마인지? 오늘 여러분, 그거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200억도 아니고 2천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2조 4천억이 넘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자, 그는 방송, 영화, 항공, 여행, 관광, 카지노 이렇게 50여 개의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헐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들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연문을 많이 부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돈과 명예 그리고 여자 속에서 파묻혀 살았던 사람이죠. 자, 그러나 그가 죽기 전 10년간 그런 아주 심한 결벽증에 시달려야 했고 외부와 차단된 유리벽 안에서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병이 악화돼서 자기의 자가용 비행기, 우린 자가용 차도 사기 힘든데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울부짖었던 말이 뭔지 압니까? Nothing입니다. Nothing. 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여러분,
자기가 남기고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이 넘는 그 유산을 남겼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렸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 수는 불과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장례를 집례할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워드 슈즈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 사나 못 사나, 뭐 똑똑하다고 하나, 뭐 그렇지 못하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낙이 그런 것입니다. 잠깐인 겁니다. 흠한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연세드신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내가 벌써 일이 됐나? 그럼 내가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나 더 많을까? 이런 생각해 보시면 좀 여기 존재감이 좀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가? 저도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1년을 더 살지, 5년을 더 살지, 제가 10년을 더 살지, 중요한 건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으로 100년도 못 살고 50년도 못 살고 30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믿음,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 믿음, 포기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오늘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비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떠났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헌금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려니까 뭐 바리바리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셨던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왜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내 자식 먹이면 더 좋을 텐데, 내 자식을 위해 쓰면 더 좋을 텐데.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식에게 베푸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을 때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 여러분 모세는 왜 세상의 낙을 포기했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하던 일 마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를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물과 배가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에요. 터전이에요. 이거 여러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 1시간 지키는 것도 그리 힘들어 하잖아요. 예?
뭐 이유가 많잖아요. 오늘 뭐 일이 있고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결혼식이 있고 무슨 장례가 났고. 하나님 요거 해결하고 참석할게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생업을 내려놨어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했어요.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자냐?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2절이 뭐예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얼마나 부끄러워요. 4절 같이 부릅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잡은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언덕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언덕을 떠나야 합니다. 창파에 배를 띄우면 신실하신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노를 저어가는 오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배는 항구에 매여 있을 때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항구에 배가 머물러 있으면 안전은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망망한 대해로 나가서 그물을 던질 때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사안일로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망망한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든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무의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구를 거슬려 올라가는 오늘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 그 믿음의 사람이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생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세상의 풍파에 시달릴 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기회의 문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창조적인 오늘 그런 도전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그 마음에 새로운 꿈을 주시고 오늘 개척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노를 젓게 하시는 그리고 망망한 대회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오늘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떠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믿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보는 것 같이 행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모세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애굽을 떠나는 결단력이 있었고, 그 임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의무를 간신히 감당하는 오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요, 시간 없으니까. 잘 적어놓으시고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만 이행하기 위해서 또 기복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종교의식을 수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역겨워하신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봉사가 헌신이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바리새인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그 바리새인을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의무적으로 하면 힘듭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자원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누가 순종자랍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저를 사랑한다고 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에 아니요 그럽니까? 예, 목사님 그러죠? 예? 우리 장로님 재정 보다가 목사님 이거 지출을 이만큼 되는데 수입이 요만큼입니다.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예, 목사님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믿어지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목사님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지금 모자란다고요.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에 그냥 순종이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 바로왕 앞에 선다는 것, 이거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뭐든지 해주고 싶지. 예?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용사시고 들으세요. 이렇게 중국에 갔는데 그게 애기 베개가 너무너무 예쁜 거야. 네?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그런데 누가 생각이 났을까? 손주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어디 나가면 뭘 사질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야. 왜? 돈도 없으면서? 사랑하니까.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샀지.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내가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보태주시더라고. 10만 원을 주더라고, 10만 원을. 그리고 샀어요. 여러분, 사랑해봐요. 아까운 게 있나? 예? 오늘 여러분, 믿음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게 주셨다고.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모세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28절 보세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면서 모든 마다들, 맛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환영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막 10가지 재앙을 막 내릴 때에 와! 환호하고 모세를 엄청나게 존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그때마다 바로가 힘들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더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왜 저것이 와가지고 괜히 잔잔한 물에다가 돌을 던지냐? 예? 왜 저렇게 바로를 격동하게 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 아, 이렇게 원망했다고요. 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선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저는 이게 선교지에 가끔 가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가가지고 막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 써. 쇼핑센터 가면 막 몇백만 원어치도 사. 가슴 떨려 죽었어. 근데 선교사님들한테 주는 거는 정말 그래. 그 시기요. 왜 저럴까 싶어. 자기 입에 털어놓는 건 안 아까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해 보세요. 내가 쓰는 게 아까워. 내가 내게 쓰는 게 아깝다고. 그것으로 뭔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와서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는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이 진리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뭘 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냥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서 양육해놓고
여러분 내가 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부모 봤습니까? 그건 좀 모자라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남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자랑할 거 없는 것 같은데 고슴도치도 뭐가 이뻐요? 제 새끼가 이뻐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고 맨날 그러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40년간 애굽에서 살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했던 자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권세 한 몸에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 40년 동안은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라한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광야 40년 동안 모든 훈련, 온갖 고통, 역경을 참아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 오늘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권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고 그 강대한 애굽 너머 아니 그 군사력 그 경제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별것 아닌 내 체면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목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성목 목사님은 늘 이 오른손을 이렇게 꼭 쥐고 다니셨다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꼭 오른손을 이렇게 딱 쥐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제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 선생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 겁니다. 아니 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권력자들 로마 캐톨릭 그 교권과 맞서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는 오늘 그 용기가 나왔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어떤 환난 앞에서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애굽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불행한 여정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거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유행가 가사예요. 자, 그러나 그분이 이 노래를 부른 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오늘 이 가사처럼 여러분 주님 평생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힘있고 멋있는 믿음의 삶을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 부르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모세의 믿음의 간증처럼 어떤 환난 앞에서도 어떤 역경 앞에서도 어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귀하게 사용당하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이 시간 또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헌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쓸 때마다 오히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